9장 11절부터 16절까지 9장. 주님 찬송을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름과 같은 날 위에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도 나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문 어머니 피곤할 때 원중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제가 말이 못했네요. 찬송 10장 전능아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회당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삼위연가는 2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일숙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병신도 주일을 맞이해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음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들 교회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오. 부흥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되게 하시오. 날로 성장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항상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여,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능력의 두루마기와 권능의 지팡이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교회 성도 중 병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자의 편이시며 치료하는 여호와이시오니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 무릎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최은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고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물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술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신도주일에 부족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제넘게 성경 교리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 믿음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지금 함께 보셨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최후의 그 선지자, 예언자인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벌과 멸망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위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늘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3주 전인가요? 제가 주일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는데 제 옆자리에 60대 후반, 70대 초반의 그 할머니 두 분이 앉자마자 큰 소리로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가방을 두 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그분들도 교회를 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전의 기독교 학교 그 재단의 교회 관련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가 자리를 떠서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 안에 항상 그 수많은 사람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쥐죽은 듯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사회 그 국민의식이 참 높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분들한테 사실 충고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함부로 충고했다가 무슨 날벼락에도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비겁하게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옆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한테 떠오른 두 가지 그 낱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격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두 말이 그냥 언뜻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평신도 주일에 말씀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들이 지내야 할 성도의 자격, 그리고 그 자격을 정당화하고 뭔가 견고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접근하고 실행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을 우리는 자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분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격증을 줍니다. 예컨대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운전자 자격증 등등 수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자격을 발휘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급기야는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자격, 아내의 자격, 선생님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 등등 자격이라는 말처럼 우리들도 성도의 자격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유로 성도가 본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일탈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의 자격을 상실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믿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자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꼭 준수하고 준행해야 할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고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 혼란이 팽배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법들을 잘 지키고 준수해서 우리가 그 흉악한 범죄에 우리가 연루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꿈에서조차 상상에서조차 이런 흉악한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들을 다스리는 법들은 교인이든 불신자들 간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세상적인 법, 세상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은 우리들이 성도로서 세상의 법 이상으로 꼭 지키고 준행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가 지하철 안에서 두 여성분들의 그 분별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려진 말인데요. 하나님의 법의 개념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자체가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런 성경 교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늘 바라다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심정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성도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목격됐지만은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철 안에서의 그 두 여성분의 그 막무가내 시끄러운 대화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승객들의 어떤 기분을 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세상의 법, 세상적인 법의 관점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여성분들의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세상의 법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의 측면에서는 성도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저는 책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나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종종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 대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뭔가 기도와 그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좀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 안에 찾아오기는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은 젊은 시절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정숙해야 한다. 그리고 경건해야 한다.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고 세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적인 법, 세상의 법에 위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법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행동들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종종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탑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도시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세종시에 보면은 그 두 도로가 굉장히 아주 넓게 아주 편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해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를 어기고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도로에서 걷거나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성경책을 들고 버젓이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도로를 걷습니다. 도로 위에 커다랗게 자전거 도로, 그 보행자 도로를 의미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용문역에서 내려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느 교회 교인들이 한 20-30명이 그 교회 유니폼을 입고 그 희낙낙하면서 막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분명히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1년도 아니고 그냥 중근한방식으로. 그런데 마침 어느 그 할아버지가 반대쪽에 자전거를 타고 앞에 짐바구니에는 좀 짐이 많이 있어서 이거죠.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듯이 흘겨보고 이렇게 지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한심하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소위 세상의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정해진 어떤 질서, 규칙을 위배한 것이지만은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그런 법입니다.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불필요하게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영어에서는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큰 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big mouth, big mouth. 큰 입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을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많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되돌아봐야 할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한다는 그런 비판은 그 성도가 토해내는 말과 그 실제 생활 속에서의 행동이 뭔가 합일되지 못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선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을 교인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것이 세상의 법 측면에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일도 아니고 세상의 빛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인으로서. 그래서 이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게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일에 그 상식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2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학자가 이 말을 상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떠한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기초에 충실한 사람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이 무너지면은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집니다. 또 국민들의 영혼, 국민들의 정신도 무너지고 사회 기반 시설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교육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Go back to basics.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기본이,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을 잘 지키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합니다. 자식들이 감히 부모님을 폭행합니다. 가정교육의 기본, 학교교육의 기본이 무너져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필연적 결과입니다. 멀쩡한 신축 아파트가 붕괴되고 멀쩡한 다리가 붕괴됩니다. 건축업자가 건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사익에 눈이 멀어서 불량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기본적인 소양, 저 기본적인 예의, 생활 태도를 지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 그리고 책임감, 책임의식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높은 기본적인 생활 규칙, 공동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최소한의 법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독일의 그 유명한 어느 법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넓게 보면 도덕도 법이고 도덕의 범위가 법보다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도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성도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 기본, 책임감을 말합니다. 어떤 책임의식과 도덕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1차적으로 세상적인 법,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강도, 살인죄, 공갈죄, 협박죄 등등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선남, 선녀만 살면은 그런 법도 필요 없고 경찰서, 검찰, 판사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상은 범법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1차적인 세상적인 법만을 지켜서는 안 된다. 뭐냐면은 아주 사소하고 시시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공정도덕이라든가 어떤 상식과 윤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관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기형적인 믿음이 아닐까?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 그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를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위선자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얻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아름다운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빛이 되어서 각자 스스로가 믿음과 전도의 아름다운 발광체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과 말과 행동이 늘 그 삼위일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100마디 성경 말씀보다 불신자들에게 비추어지는 내 자신의 어떤 정제된 언어, 진솔한 언어, 그리고 순수하고 화평한 얼굴, 나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이 최고의 어떤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늘 심령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순서가 좀 틀렸죠. 그러나 오히려 더 은혜롭게 우리 오늘 특성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신주 주일을 맞이해서 신종선 권사님, 황금순 권사님, 곽준수 집사님, 또 홍성자 선도님, 사모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와주시죠. 하여 경례 걱정 근심으로
한번 찬송을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님의 날에 오늘도 하나님을 저희들 심령 속에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도로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방향과 마음가짐을 각자 되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기존에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람직한 성도의 길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봉헌을 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형편이 어려워 예물을 충족하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주 하나님 세계를 확장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준행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특성을 해주셨는데 연세를 드신 이 성도님들이 약간
늘어진 목소리로 찬송을 하니까 그것이 더 은혜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늘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어느 때는 좀 굉장히 생소하고 낯익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예배 마치고 또 그 오후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축도가 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